오늘은요, 우리 능력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제 묵상하며 이제 사사 이야기는 끝났어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쭉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궁금한데,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이 아프시겠다. 왜 그러냐면, 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이 심정을 나누는 성도인가?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철든 성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그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흔히들 삼손하면 장사죠. 아주 힘센 그런 괴력을 가진 그런 이미지. 그래서 왠지 막 몸도 크고 키도 크고 또 그리고 긴 머리를 막 늘어뜨리고 그러면서 거침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는, 요즘 애들 같으면 헐크 생각할 것 같아요. 헐크. 근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여튼 힘이 남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힘을 삼손에게 주셨을까? 힘도 보통 힘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어요. 한편으로 삼손에게 그렇게 힘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냥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이 나실인으로 그 당시에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이런 부모들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네 가정에, 이 마노아 집에 그래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이 가정에, 그리고 이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삼손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몰아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뭐죠? 어떤 누구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블레셋을 이 가나안에서 몰아내려고 그렇게 엄두도 내지 않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삼손도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 15장에 보면 특별히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사사기 처음 묵상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누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올라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너희들이다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그 말씀을 받고 이들이 나아가서 제일 먼저 싸우잖아요. 그랬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가 1장부터 쭉 흘러나오면서 이제 15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 세우신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의 잡힐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삼손이 이 유다 지경에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 내놓으라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 사사기 15장 11절을 보니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의 어떤 그 분노, 자신의 어떤 감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른다라기보다 자신의 어떤 감정에 취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어찌 되었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을 내오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중간 부분에 자, 누구를 다스린대요?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말이죠? 유다 지파가요, 현실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블레셋이 이 모든 이스라엘을 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손과 함께 자, 삼손이 말하죠. 그들이 내게 항한 대로 나는 행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가 그래? 그럼 너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한번 블레셋하고 한번 싸워서 우리 블레셋을 무찔러 보자. 그게 아니고 너를 그대로 너의 목숨을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를 잡아가지고 그냥 블레셋에 갖다 줄 테니까 순순히 우리 말 좀 들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다가 유다가 이렇게 변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눈치 보면서 이런 나약한 이 지파로 전락한 것일까? 여러분, 처음부터 유다 지파가 그랬던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가 살면서 그런 거죠.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나도 살아남아야지. 나도 생계를 해야지. 그러면서 점점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죠?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관심 갖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블레셋이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다스려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손해는요, 결국 우리를요, 이 세상의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불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듦,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블레셋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누구 눈치 보고 있어요? 세상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에 하나님은 어떠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누구? 삼손에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성도님들 이거예요. 정말 이 많고 많은 교회에 있고 많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게 나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거예요. 수많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따르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는 수많은 성도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그렇게 힘을 몰아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유치부 때도 그렇고 우리 유소년부 때,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결국 머리가 머리카락이죠. 정확히는 이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을 때 결국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일까? 예. 여러분 그런 건가요? 물론 자, 삼손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16장 17절 보니까 그러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이 없어. 예, 이걸 말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들 삼손의 힘의 그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 삼손이 이 드릴라에게 머리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힘을 잃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 집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어떻게 해요?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나요. 예. 여기 제가 노란색 칠해왔죠. 성도님들,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가 뭐래요? 머리카락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누가 삼손을 떠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결국은 삼손의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삼손에게서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담고 있는 것이 뭐냐?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중요하죠. 왜? 나실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었어요. 나실인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실인이 되려면 이제 소원을 통해서 나실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3가지를 지켜야 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겠죠. 그리고 2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3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기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요즘같이 뭐 샴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머리를 막 그 고대 시대에 그 머리를 잘 이렇게 뭐 샤워기가 있어서 잘 감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머리 관리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근데 이 3가지가 나실인의 서원에 있어도 중요한 3가지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3가지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 연관성이 뭐냐면요. 결국 이 3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요. 내가 취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사로잡혀야 되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난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게 독주와 이 포도주를 금하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죠. 하나님은 오직 생명에만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의 임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흘러넘침을 상징하는 게 이 머리카락의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머리가 우리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머리카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 머리가 불편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거. 근데 이것도 벌써 이미 끝나버렸어요. 삼손은 기생집 드나들면서 술 먹었을 거예요. 포도주 먹었겠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은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죽은 나귀 탁뼈 가지고 사람 때려잡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해요. 근데 마지막에 남았던 것이 뭐예요?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임재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머리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기생에게 맡기고 드릴라에게 맡기고,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함부로 세상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은.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죠. 떠나는 동시에 삼손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삼손에게 힘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괴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힘이 임하죠. 여러분 14장 6절을 보세요. 14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임하니 그러잖아요.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대요. 그렇게 잡아 죽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자도 보통 사자가 아니었어요. 5절을 보면은요, 앞서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여기 젊은 사자라고 사자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자가 수식하잖아요.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겁을 주는 거죠,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린 거 보면 기겁하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때요? 도망쳐요? 두려워가지고 혼절하나요? 아니요. 자, 그때 어떻게 됐다고? 6절. 아까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임하니까 여러분 그 으르렁거리면서 사자도 그냥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패기가 아주 그냥 충만한 그런 사자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완전히 그 입을 찢어가지고 죽인단 말이죠.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면은요, 그런 울부짖는 사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사자로 보이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 소리예요. 마치 종이를 찢듯이 그렇게 사자를 찢어 죽이는, 좀 잔인하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된다 그 소리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는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거 초기 사건이잖아요. 삼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울부짖는 이 젊은 사자가 이 삼손에게 그렇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이 삼손이 그를 무서워하지 않고 찢어 주겠다. 여러분 이건 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세고 아무리 그 두려운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은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센 그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센 블레셋일지라도 뭐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삼손은 이 영적으로 너무 너무 무뎠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나의 충만한,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에 너무 충만한 이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로 나아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분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베드로전서 보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아무리 삼손에게 그 젊은 사자가 들이닥쳐가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래도 그 사자를 삼손이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같이요,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쫄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저도 참 이번 한 주 많이 쫄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말했지만 저는요 좀 이 코로나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도 좀 이해하시겠죠. 전 트라우마가 왜 제가 그걸 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딴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가 이제 그 확진 받았을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주어지게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고 그랬는데 요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오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막 지금도 제가 발음이 조금 어눌한 게 혀가 막 그냥 혓바닥이 나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제가 다시 삼손 이 말씀 큐티를 하면서 특별히 정말 그러면서 지금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다가 또 그 시발점이 또 목사님 부부라고 하고 하니까 막 막 너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 자신의 어떤 저희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세상이 또 교회를 어떻게 보게 될지만 하는 모든 것들이 막 밀려오니까 솔직히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아침부터 준비하고 이번 한 주 삼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은 딱 그거였어요. 지금 뭐 신문을 봐도 모두가 다 공포, 뭐 이제 또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소리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어떤 시험 아닌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말로 이 성숙도를 보여주셔서 이 상황에서 크게 좌우내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우리가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감사했던 것은 몇몇 성도님들이 또 그런 저의 마음을 또 헤아려 주셔서 격려 문자를 보내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나 많이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감사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 많은 우는 사자요. 그래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좌절케 만들고 그래서 서로 누구를 정죄하기 쉽고 누구 탓하기 쉽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허물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 신앙을 파산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찢어 죽일 수 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찢어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많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충만케 되어야지만 우리도 이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저를 살리는 것은 이 강단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강단을 엄청나게 사모하면서 올라왔어요. 하나님 저 많이 힘들지만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먼저는 나에게 선포되어서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셨는데 제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저는 그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사로잡힙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기도로 우리의 감정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충만케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삼손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나가지 못하고 뭐에 빠졌느냐?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교만에. 우리가 15장에서 봤죠.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그렇죠?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당하며 소리 지를 때, 자, 여기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셨대요. 이 갑자기라는 것은요, 급하게 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삼손 잡겠다고 떼로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도 이 상황 파악이 정말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의 힘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또 힘을 그렇게 몰아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거를 집어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죽이는 거지. 1000명을 죽이는데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여기 잘 보세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게 시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삼손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결국 1000명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16절이거든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그곳에 이름까지 새겨요. 17절 보니까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여기서 이 내던졌다, 이것도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16절 자세히 보면은요, 15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나귀 새 턱뼈라고 했어요. 새 턱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귀가 죽었는데 이거 죽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15절에서 이 새 턱뼈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힘에 임했는데 그런데 자기 손으로도 얼마든지 그 물리칠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런데 뭐가 훈련이 안 되겠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턱뼈로 죽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신이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이 죽은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또 이해하시고 그거를 또 하게 하시는 것도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죽 사람이 없으면, 오죽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것 또한 허용하실까? 뭐 그런 것도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보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삼손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급할 때는 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드는데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턱뼈로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턱뼈를 내던지면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면서 던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 누가 1000명을 죽였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삼손의 노래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붙들고, 그런 신앙의 극치.
예. 이게 삼손이에요. 삼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요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힘이 내 힘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죠?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국 교만이죠, 교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삼손이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다 보니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게 누구였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사랑하는 누구였어요?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여자를 사랑합니다. 물론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16장 4절을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예요? 사랑했다요. 사랑했다.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사랑해요. 삼손의 실수는 뭐냐면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이 여인이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3번씩이나 이 삼손이 자기의 그 힘이,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이 드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드릴라가 왜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드릴라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었죠. 돈. 그래가지고 우리가 16장 5절을 보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5명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 드릴라에게 너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내가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다시 말하면 5,500세계를 주겠다. 이거 여러분 은 1,100개가 이게 수십억이거든요. 수십억. 그러니 이게 5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줄 테니까 이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달라는 거죠. 알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돈에 사로잡히니까 이 여인이 아주 집요하게 이 삼손의 이 힘의 그 근원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알아내려고 집착을 하고 달려들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한 가지 묵상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요,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요, 하나님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요 수십억 원의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은요 물불안거리고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삼손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만큼 그 수십억 원의 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한 사람 삼손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돈의 노예가. 결국 이 드릴라가 그렇게 돈을 받고 삼손을 유혹하는데, 삼손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3번씩이나, 여러분 3번이죠. 3번씩이나 그렇게 드릴라가 그렇게 묻고 해서 그 진실을 말해주진 않지만, 근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삼손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바보도 이런 바보는 없을 거야. 아니 바보가 아니라도 이거 알죠. 뭐냐면 이 드릴라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구나 알 텐데, 삼손은요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요? 넘겨버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헛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 있는 힘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고 그 힘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데 삼손은 그 힘이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난 이걸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나는 그거 이길 수 있어.
여기까지만 나는 그거 나 알기 때문에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순의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삼손은요 그렇게 집요하게 치고 들어오는 드릴라에게 결국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드릴라에게 맡겨버리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섬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날아가는 그거를 방심하고 그거를 맡겨버리는, 원수에게 목을 맡겨버리는. 결국 15절 보세요.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아주 새침스럽게 이 삼손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 순둥이, 어떤 면에서 순둥이 같아, 삼손. 그 여자의 이 삐짐에 그거를 마음에 또 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하나님도 삐져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온통 빠져 있는 이 불쌍한 이 삼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뭐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모습도 나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마음이 어때요? 번뇌하여 뭐 할 지경이라고?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블레셋에게 우리가 정말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빼앗긴 것에 대해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삼손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다면, 얼마나 삼손의 인생이 영광스러웠을까. 정말 그런 모습에 대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여인에게 세상에 마음이 온통 빠져가지고 번뇌하면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이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 걸 정말 알아. 그죠? 나실인 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 자, 여기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같으리라 하니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진심을 드러내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정말 진심으로 드러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요 정말,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방향이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온통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뭐 했어요? 삼손은 여자 쫓아다녔잖아요. 상징적으로 이 자신의 본능과 욕정과 이런 세상의 유혹과 그것을 쫓아다닌 거죠. 마음을 세상에 두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결국 삼손의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어떻게 해요?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맷돌을 도는 것은 짐승에 돌렸어요. 짐승이. 그런데 지금 삼손이 무슨 취급받고 있어요? 짐승 취급받고 있는 거지. 눈을 뽑히고 그렇게 눈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 여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눈을 환하게 쾌락에 그렇게 빠져있던 그 눈이 이제는 완전히 뽑혀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뭔 줄 아세요? 삼손이 눈이 뽑히니까 정말 제대로 보는 게 있었어요. 누굴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예. 삼손이 눈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뭘 봤죠? 블레셋 여인들을 봤어요. 근데 눈이 뽑히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발로 걸어갈 수 있을 때, 손으로 손 쓸 수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손 다 잘리고 발 다 잘리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나서 근데 얼마든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예. 그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25절이었어요. 전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왜 어떻게 해요?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제주를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 예.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제가 이거를 여러분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에버랜드 가면 그 사파리 있잖아요. 사파리인데 거기 곰 사파리 아시죠?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곰들이요, 여러분. 그 사파리 가면은 그 운전수들이 건빵 주잖아요, 건빵. 예. 건빵을 주면 그 건빵 먹겠다고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곰들이 거기서 막 제주 부리고 막 하는 거 이런 거 보셨죠? 예. 그거 보면 애들도 좋아하고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때도 이 삼손 말씀 묵상했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뭐가 보였냐면 여러분 곰은요 건빵에 그렇게 뭐 춤추고 그럴 동물이 아니죠. 곰은 예. 곰은 야생에서 정말 나무 타고 정말 이렇게 뛰어다니고 물고기 사냥하고 예,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게 곰인데 그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 건빵 하나에 움직이는 그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 사명을 모르니까 우리도 세상이 주는 건빵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 건빵에 놀아나면서 춤추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재롱 피우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곰곰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 자신을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떠나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삼손에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큰 상실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 사사기 16장 22절을 보세요.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뭐예요? 자라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머리털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면에서 머리털이 밀리니까 정말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떠나간 줄 알았어요. 떠나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머리털이요 삼손에게서 그 속에서는 뭐하고 있었냐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손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주 피워야 되고 그리고 맷돌 돌려야 되고 두 눈 다 뽑히고 완전 절망이에요. 절망도 이런 절망 없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떠나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 곁에서 그 삼손을 지켜보시고 하나님도 그 삼손의 두 눈이 뽑힐 때 분명히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니 마음이 아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재롱 피우면서 조롱당할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로마 군사들과 그 유대 제사장들에게 조롱당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셨죠. 그리고 그
그 십자가에서 결국은 그렇게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삼손에게도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신 게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삼손이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주세요라고 삼손이 마지막에 그런 삼손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를 조롱했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다 물리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두 눈으로는 머리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그의 조국이 다 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처참한 모습을 바라면서도 그가 믿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뭐라고 그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어때요?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또다시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큰 절망과 큰 문제들이 우리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들이닥쳤어요. 이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그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때에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강북우리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